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이제 의에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그 죄의 책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기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건 죄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죄를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기 전에도 보면은 굉장히 큰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큰 괴로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양심 가책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나의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이 괴로움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속히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죄목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어찌하여서 정말로 수십 세기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고백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지 않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죄책에 가려져서 아니면 그 죄책감에 빠져서 평생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없다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그 죄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무엇을 원하시는가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서 그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못 박히셨습니까? 이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못해요. 오늘은 제가 쳐다보지도 못했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자, 이 현실은 그래요. 불뱀에게 물리면 그 맹독성 불뱀이 얼마나 빠른 독이 몸 전체로 퍼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불뱀에게 딱 물렸을 때 딱 물리면 몸 전체로 15분 안에 독성이 다 퍼져요. 그러니까 15분 퍼져서 결국엔 1시간 안에는 이 사람이 그 독성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리면. 그런데 이제 모세도 당황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살겠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번에 매출하게 내려주시듯이 어떤 좀 비를 내려주시든지 좀 쉽게 내려가게 독성이 비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뱀한테 물린 독성 부분을 훅 불어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이 악한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야지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또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노뱀 만들어가지고 세우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세웠습니까?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애굽에서도 10가지 체험을 체험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도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노뱀 만들으라고?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지금 사실은 이 독성이 강한 뱀에 물려가지고 15분을 몸에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몸이 변해가고 있는데 모세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연약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이 뱀자 비읍자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 노뱀을 바라보라고? 미쳤어? 노뱀 바라본다고 살아 내가? 빨리 피를 내든지 어떻게 그냥 이 독성을 어떻게 끄집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 약을 쓰든지 어떻게 해야지. 독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묶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맹독성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15분 아니면 다 그냥 퍼져버리면 시커멓게 독이 퍼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퍼져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안 바라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죽으나 안 죽으나 하여튼 뭐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을 때 한번 살아 안 살아 모르지만 한 바라보지 뭐. 그 바라보는 게 뭐 힘들어? 그 바라보는 게 힘드냐고. 예?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불뱀이 아니라 영원한 그 독에,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또 귀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대번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봐야지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퍼졌던 그 시커먼 독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아마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 어두움의 모습들이 싹 물러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내월 성도들의 모든 선택에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또 말씀해보니까 성령님은 사람에게 의를 확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자,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한 말씀으로 이제 쭉 흘러가고 있어요. 한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순이 났어요. 순이 쭉 났는데 이게 쭉 뻗어가잖아요. 쭉 뻗어가는데 뻗어갈 때 처음에는 수박순이 올라왔다가 순이 쭉 가다가 나중에 호박순이 올라와요? 안 그러죠? 수박순이 올라왔으면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순도 어떤 순이에요? 대답들 안 하죠. 오늘 오래 할까요? 밤새도록? 네. 처음에 수박순이 나왔으면 나중에 어떤 순이 또 나와요? 쭉 뻗어가면서 또 수박순이 또 나와요. 같은 순이 나오게 같은 줄기에서. 지금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쭉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자, 보세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이 나중에 와서 어떻습니까? 부활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이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는 자만 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만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요. 거기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이제 생명으로 딱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즉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성령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금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십자가가 지금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십자가였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신학을 배워요. 언약신학도 배우고, 또 구속사적 신학도 배우는데, 바울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신학. 바울신학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제가 지난 주일에서 설명해드렸던 칭의. 칭의가 뭐예요? 한예관사 시작했다. 다 까먹었어요? 칭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칭의가 뭐라고 했어요? 칭의. 이 바울신학이에요. 바울신학. 할렐루야. 그거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야. 의로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내가 보내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네가 믿었어? 그걸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칭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신학이라는데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적나라하게 완전 개방해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계시된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벌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유명한 이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인간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의 생명을 줘야만, 그가 희생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즉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신의 소유를 삼을 만큼 귀하시잖아요. 자신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성도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끝까지 저주의 틀이라고, 죽음의 틀이라고 바라보지 않냐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바라보지 않냐고 그냥 그 죄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의를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춰주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더욱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다 눈을 마주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놀랍게도 그 맹독이 그들 몸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맹독보다 더 무서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속히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지는 귀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친척들과 또 이웃들, 친구들, 아직도 죄에 물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카맣게 이제 그 죄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죽어 있습니까? 주여,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속히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교회가 늘 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들어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